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여러 가지 특권들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구원의 영광에 꽃을 피우게 되고, 또한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가 되는 그런 특권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축복하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특권들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가운데 가장 큰 특권 중에 특권은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권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어떤 특권이든지 주어진 특권을 잘 사용하면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되고, 그 특권을 잘못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특권을 잘 인지하셔서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뭐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배워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특별한 훈련을 받은 다음에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기도에 관한 수십 권의 책을 읽어야만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찾는 것도 힘든 것이 아닙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도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따져보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계산해보고 딱 계산이 맞아 떨어지니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찾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무슨 심오한 결단이 필요합니까? 문을 두드리는데 뭐가 복잡합니까? 문을 두드리면 되지. 문은 그냥 두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내 처지가, 내 상황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구하는 것입니다. 낮이든 깊은 밤이든 새벽이든 어느 때든지 찾는 것입니다. 내가 집에 있든지 길을 가고 있든지 아무도 없는 바다 끝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문을 두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때와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면 됩니다.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구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진실하게 아뢰면서 찾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찾아야 된다, 문은 세게 두드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 믿음으로 찾는 것, 믿음으로 두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기도란 말입니다.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찾으라.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언제든지 하나님께 두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습니까?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찾고 예수의 이름으로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찾고 예수의 이름으로 두드리는 그 기도의 특권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했는데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찾았는데 찾지 못할 수도 있고, 문을 두드리는데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반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불신을 버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의심, 이런 염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까? 혹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책망하지는 않으실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면 어떻게 하지? 아니, 듣기는 들으시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와 의심과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실 것이요 차단할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담대히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응답에 대한 이런 약속이 없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차단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하시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되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시되 열릴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실 것이요 차단할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8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차단할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차단할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들에게는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구하는 자, 지금 찾는 자, 지금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나는 부족한 자인데요, 나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자인데요, 나는 믿음이 적은 자인데요, 나는 요즘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데요, 나는 요즘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자인데요 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조금 더 성숙해진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회복된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언제 영적으로 회복될 건데요? 믿음을 키워서 말씀을 가까이 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자격과 조건도 없습니다. 어떤 공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구하는 자, 지금 찾는 자, 지금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데 뭘 준비합니까? 뭘 준비해서 기도하겠다는 말입니까? 구하는 이마다, 지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지금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지금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족합니까? 부족한 자란 걸 고백하면서 지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적습니까? 좋아요. 나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시인하면서 지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요즘 영적으로 침체가 돼서요, 다운이 돼서요. 그래요, 나는 영적으로 침체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다운됐습니다.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지금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내 자신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지금 구하고 있는 내 자신, 지금 찾고 있는 내 자신, 지금 두드리고 있는 내 자신을 먼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내 기도 제목을 받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받아주신다고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영적으로 침체된 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믿음이 적으면 적은 나를 받아주시면서 지금 구하는 것도, 지금 찾는 것도, 지금 문을 두드리는 것도 함께 받아주십니다.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받아주시기 전에 그것을 구하는 내 자신을 먼저 받아주신다고요. 내 자신을 지금 받아주시면서 지금 구하는 것도 찾는 것도 문을 두드리는 것도 함께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구하는 자로, 지금 찾는 자로, 지금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부족한 자인지, 얼마나 믿음이 적은 자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구하는 자로, 찾는 자로, 두드리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줄 알면서도, 연약한 줄 알면서도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로 삼아 주셔서 구하는 자로, 찾는 자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찾는 자, 믿음으로 간절히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응답의 특권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보기에 뭔가 좀 더 확실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그런 확신에 대해서 한 번 더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예화를 들려주셔서. 어떤 예화냐? 9절입니다. 시작. 10절 시작. 예화를 들어줍니다. 야, 너희들 중에 어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자. 떡을 달라고 했다. 배가 고파서.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 자식 중에 한 애가 생선을 달라고 했다.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까? 떡을 달라 했는데 나쁜 것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떡 비슷한 돌을 주면서 속이겠습니까? 왜? 떡과 돌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달라 했는데 떡이다 하면서 떡 비슷한 돌을 던져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들을, 자식을 속일 수 있습니까?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인간은 악한 존재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악한 인간도 자식이 뭔가를 달라 하면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고 있지. 이 세상에 자식들에게 나쁜 것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아들에게 나쁜 것, 유익하지 못한 것, 좋지 못한 것, 필요하지 않는 것을 줄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자식이 뭔가를 요구했으면 아버지는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더 좋은 걸 주려고 골몰하는 거 아닙니까? 막 더 안 좋은 걸 주려고 비슷한 것을 주면서 막 이거라고 속이려고 하겠습니까? 없으면 만들어서 주려고 그러지, 빌려서라도 주려고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지. 악한 자라도 막 떡을 달라고 했는데 떡과 비슷한 돌 막 이만한 것을 주면서 이거 떡이다 자식을 속일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고, 세상에. 그런다면 아버지가 아니고 그건 큰형이지. 형은 동생한테 그럴 수 있지. 지가 먹으려고 떡 비슷한 돌을 주면서 떡이다 그럴 수는 있지.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아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물며. 이 단어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그 앞의 내용보다 더 긍정적인, 더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물면은 앞의 것보다, 앞의 내용보다 더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들 책상 앞에 딱 써붙여 놓으세요. 뭐라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거 딱 써붙여 놓으세요. 사업장에 들어갈 때 그 앞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책상 앞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좀 멋있는 말을 붙여놓을 수 있는 영적인 고수가 됐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따라서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요.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이에요. 하늘에 계신. 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초월적인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인간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어찌 하나님 하늘에만 계시겠어요? 온 우주 만물에도 계시는데, 그런 하늘에 계신다고 라고 말씀하실 때는 피조물과는 다른 초월적인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근데 요런 하나님이, 이런 하늘에 계신 분이 너희 아버지래요.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 인간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는 거 모르냐? 진하게 빨간 색을 해주세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분이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만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천사와의 관계에서는 아버지가 된다는 말이 없어요. 인간의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아버지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요? 인간인 우리에게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뭐로 계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계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고. 그러니까 능력 없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분이 아니라 초월에 계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천사들의 아버지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천사들에 대해서 좀 잘못된 개념이 있는데 천사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가치도 없어요. 천사들은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 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지 않아요.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만 존재했어요. 유독 우리에게만 뭘로 계셔요? 하나님이시면서 누구시로? 아버지시로 계신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이신데 너희 아버지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너희 아버지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다 그러면 나하고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왜? 초월적인 계신 분이니까. 또 아버지라고만 말하면 버리장머리가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계신다 그래요? 예,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니냐.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보세요. 벌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여러분,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천지의 창조주이신데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우리 가운데 그냥 아버지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또 그렇게 생각할까 봐 하늘에 계시는 것을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대. 그러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는 이미지나 무능력한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럼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라는 뜻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뭘 붙여줘요? 하늘에 계신. 그러나 또 하늘에만 계신다 그러면 어때요? 뭔가 나하고 떨어져 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뒤에 뭘 붙여줘요? 하늘에 계신 뭐라고? 너희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도신경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다른 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준비하라고도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와 공로, 업적, 자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구하는 자, 지금 찾는 자, 지금 두드리는 자입니다. 지금 구하는 자가 가장 겸손한 자예요. 지금 찾는 자가 가장 겸손한 자예요. 지금 문을 두드리는 자가 가장 겸손한 자예요. 뭔가를 준비해서 기도하겠다고요? 그러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내가 뭔가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때 오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와,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빨간색 보여주세요.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선한 것, 가장 유익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쁜 것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것, 좋지 못한 것, 필요하지 않는 것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이런 거 써붙여놔야 된다고요. 아까 뭐 써붙여놓으라 그랬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거 써붙여놓으세요. 이런 거. 그 두 번째로 써붙여놔야 될 건 들어갈 때는 거기다 붙여놓고 밖으로 나갈 때는 뭘 붙여놔야 돼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무 기니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써붙여요. 이 하물며란 단어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내가 그분의 자녀다. 심장이 떨립니다. 뭐 대기업의 딸은 식당만 가도 사진이 찍힙니다. 그 졸업식이 먼 대단한 졸업식이라도 기자들이 가서 사진을 찍어 와가지고, 근데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기자들이 한 명도 안 와. 몰라서 그래. 우리의 자녀됨이, 우리의 아들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몰라서 그래. 오지 말라 그래요. 귀찮아서 사진 찍히고 싶지도 않아. 저는 그 모기업의 그 자녀들 불쌍해 보이더라고. 야,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먹어야 되냐? 어떻게 마음껏 들어가지도 못하냐? 근데 우리는 복된 신분, 자녀됨, 아들됨의 신분가 있는데 신분이라는 게 안 하나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귀한 신분, 아들됨의 신분을 가졌으면서도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기도가 하고 싶어집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막 기도가 하고 싶어져요. 막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싶어져요. 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 긍휼과 선하심, 인자하심을 막 다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과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을 더 깊이, 더 친밀하게 경험해보고 싶어져요. 막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싶어져요. 막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되고 싶고, 믿음으로 찾는 자가 되고 싶고, 믿음으로 두드리는 자가 되고 싶어져요. 막 지금 당장 기도하고 싶어져요. 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곳으로 응답받는 특권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선한 것을 받아 누리는 특권을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는 말은요, 아끼지 않았어요. 막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막 그냥 주셨다는 게 적극적으로.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마태복음에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는 뭘로 바뀌어 있죠? 성령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동일 본문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은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께서 권세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성령께서 회복도 시켜주시고, 성령께서 승리도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도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모든 선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막 성령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먼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구하는 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적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찾는 데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문을 두드리는 데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새 예배당을 위한 건축 기도회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성전에서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새 예배당을 위한 기도회가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가 단지 건축과 첫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것을 함께 구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녁 8시마다 기도하면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녁 8시에 이 기도회를 인도하지 않았거나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새 예배당 건축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정신병에 걸렸을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8시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평강이 찾아오고 은혜가 임하고 담대함이 찾아오고 소망이 생기고 이번 새 예배당 기도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회복시키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시간 안 줘요. 세상이. 다음에 보세요. 시간이 나는 줄 아세요? 안 나요. 좀 한가해지면 기도하겠다고요? 죽을 때까지 한가한 시간 없어요. 덜 피곤하면 오겠다고요? 죽을 때까지 피곤해지지 않는 날 없어요. 두고 보세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저는 이번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단지 그것만을 위한 기도회가 아니었구나. 그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로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로,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님으로,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목회자로 거듭나게 하시려는구나, 이런 거룩한 뜻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13년 됐는데 언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언제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언제 이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크신 뜻이 있는 거예요.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큰은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새롭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앞에는 새 예배당 건축이라는 큰 사명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부자가 없습니다. 부자도 없는데 왜 기도하네요? 큰 물질도 없는데 왜 기도 안 해요? 큰 부자도 없고 물질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좋습니다.
간절히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구하고 함께 한 번 더 찾고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두드릴 때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첫삽 뜨게 해주십니다. 건축 시작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무기는 눈물과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많이 울면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우세요. 많이 기도하세요. 가정에 문제 있으면 많이 우세요. 많이 기도하세요. 저는 이런 새예배당 건축이라는 걸 통해서 정말로 기도로 되어지는구나, 눈물로 되어지는구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됐어? 그냥 아무런 문제 없었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우리한테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런다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네? 없는 것 같은데 진행되네? 문 닫을 것 같은데 문 안 닫네? 비밀이 뭐지? 눈물과 기도였지.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무기는 뭐라고요? 눈물과 기도입니다. 왜 힘들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하냐고요? 왜 사업장 힘들다 그러면서 왜 안 오냐고요? 왜 내 가정에 문제 있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요? 새예배당 건축을 넘어서서 더 많은 것들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자녀와 남편의 문제를 놓고 새 예배당 건축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보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구하고 찾고 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알아요.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러나 바로 그러한 때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요.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바로 그 시간이 구해야 될 때인 거예요. 사탄과 마귀는 뭔지 아세요?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너무 지치게 만들어서 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피곤하고 지치죠. 몸이 천근만근 같죠. 그러나 그 몸으로 기도할 때, 그러나 그 몸으로 구할 때, 그러나 그 몸으로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기도할 시간 안 줘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바쁘지 않은 날 있는가 헤아려 보십시오. 피곤하지 않는 날 있나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피곤하고 지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엎드리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두드리면, 한 번 더 찾으면, 한 번 더 구하면 더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국가와 민족과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주실 것이요,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미리 찬양합니다.